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입니다. 제가 22살에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이 군대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잖아요.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밤중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12시, 1시가 되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막 그래서 오합지졸이야, 오합지졸. 근데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으면은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노련하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미숙한 자를 원숙한 자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이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라. 더 크게.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어떤 때 주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77년도 3월 15일 날 군대를 입대를 해가지고 강원도 원주에 중앙국민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집결을 해갖고 군용열차를 타고 논산으로 갔어요. 논산에 갔더니 바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더라고. 수용연대에 들어가서 2박 3일을 있는데 3일째 되는 저녁에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저녁에 연병장에 모두가 집합을 했는데 거기서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막 불러서 120명을 따로 불러내서 따로 세워놓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장정들은 다 돌아가라고 120명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지금 빨리 내무반에 들어가서 개인에게 지급된 더블백을 가지고 다시 집합한다. 더블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옛날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 거기에는 전투화, 모자, 런닝셔츠, 그 다음에 전투복, 내의, 손수건, 팬티, 없는 게 없습니다. 군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보급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군에 자대를 배치하게 되면 그걸 꼭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백을 메고 연병장에 다시 집합을 했는데 우리를 인솔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연무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무대에서 다시 군용열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갖고 용산역에 하차를 해서 용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우리같이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용사의 집 그 로비에 넓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딱 줄을 맞춰서 앉히더니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백을 깔고 앉아서 밤을 잠이나 잤겠어요. 자는 둥 마는 둥 하룻밤을 보냈는데 새벽에 인솔 조교가 나와가지고 기름에 튀긴 건빵을 한 봉씩 주더라고요. 이게 아침 식사다! 그래서 건빵을 한 봉지를 먹었더니 다시 춘천행 열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나? 그때는 어디 간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묵묵히 이제 따라가는데 가평역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역 광장에 내려가지고 인솔조교는 돌아가고 제3하사관학교 인솔조교가 다시 나와갖고 인수인계를 받는데 더블백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블백을 연다 실시! 무슨 장정들이 실시한 말과 동시에 더블백을 열었는데 조사를 하는 거야. 빠진 거 있나 없나. 전투화 든다 실시. 전투화 있나 확인하고, 모자 확인하고, 양말 확인하고, 전투복 확인하고, 내복 확인하고, 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더블백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더블백을 60 군용 트럭에다 실어서 먼저 보내고, 우리는 이제 걸어서 학교까지 가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사회에서 제멋대로 살다 들어온 장정들을 통솔하려니까 말을 제대로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군기를 잡는 거야. 군기를 잡는데 가평역에서부터 학교까지는 거리가 가까운데 저희가 머무를 3대대까지는 한 4km가 됩니다. 그 4km를 인솔을 하러 가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합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뒤로 치치마 뭐 기상 막 하면서 인솔을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옆에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강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땅에다 굴렸다 정신 못 차리게 막 군기를 잡아. 그래가지고 3대대 연병장에 딱 도착을 했더니 연병장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선착순한다. 선착순이 뭡니까? 달려가고 먼저 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선착순이 아니야. 주먹을 쥔다. 그리고 주먹으로다가 저쪽 연병장 골대까지 선착순을 한다. 그런데요, 그 연병장에는 자갈 도끼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닥 깔을 때. 그거 하기 위해서 깨놓은 작은 돌멩이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연병장이었어요. 거기를 주먹을 쥐고 골대를 한번 왕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프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야. 선착순이야. 늦게 가면은 조교가 뒤에 와서 몽둥이를 들고 내리칩니다. 군홧발로 지져밟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 그래갖고 연병장 선착순을 하고 나니까 이 주먹이 다 까지더라고. 피가 나오고 막 허옇게 뼈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났더니 처음 4주 동안은 야외 훈련을 안 시키고 뭐만 하느냐, 내무반 교육만 시켜. 이론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론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군대에서. 그래서 4주 동안을 이론 교육을 받으니까 이 상처가 다 아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야외 훈련을 하는 거야. 하사관학교 훈련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옛날에 인간 개조창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개조돼서 나온다. 변화돼서 나온다. 사람이 180도 변화된 사람으로 나온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고된 훈련을 다 받고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때 당시에 단풍하사라고 그랬어요. 단풍하사. 하사 계급장을 주는데 밑에 짝대기 4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위에 갈매기 하나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일명 단풍하사라 그래요. 훈련 받을 동안에는 단풍하사 계급장을 부착하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단풍하사 계급장을 딱 띄고 일반 하사 계급장을 딱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피나는 훈련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지멋대로 행동하고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장정들이 어느새 대한민국의 어엿한 육군 하사로 변화되어 있더라.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그 역경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오합지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 훈련,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원숙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서 어떤 마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제철 당진에 가면 현대 제철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때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제철소에서는 고물상에서 모아오는 철 있지 않습니까? 철로 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철광석,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콘베어 벨트에 딱 실어가지고 고로라고 하는 용광로로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저 제철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런 기계일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있는 기계들은요 집채만 합니다. 집채만 해. 여기 이 대성전 강단만큼 이렇게 커요. 그런 기계야. 거기에 철이랑 폐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해온 철광석, 그걸 집어넣고 재련을 하는데 이 재련하는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용광도의 온도가 1400에서 3500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온도인데 일반적인 제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1500도씨로 그거를 가열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철 성분만을 따로 골라내게 됩니다. 이 철광석이 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철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광로라고 하는 그 뜨거운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정금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도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시련 속에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게 하고 계신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루 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악창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할,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할, 이겨내지 못할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지금 왔습니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재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훈련 과정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믿음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이 과정을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리라, 견뎌내리라, 이겨내리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고, 남에게 상처만 주었고, 남에게 피해만 주는 그러한 못된 인간이었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의 공광로를 통과하고 나니까, 연단을 받고 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남에게 행복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쓰고 그 당시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과 시련이지만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나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인 걸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오면 더욱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골 교회고 또 거기가 유원지다 보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유원지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놀러 오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거기에서 장사해야 되고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 먹고 사는 동네니까 주일날이 되면 더 바빠. 그 교회가 어려워.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헌금도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쌀이 떨어져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세워진 지 그때 당시에 20년이 넘었는데 건물이 보수를 하지 않아서 다
낡아가지고 창문에 틈이 생겨갖고 바람이 다 들어오고 지붕이 물이 새고 지붕에 틈이 있어갖고 새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실내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 무게를 못 이겨갖고 비가 와서 무거우니까 그게 축 처져가지고 새똥물이 강대상으로 뚝뚝 떨어지고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고 갔는데 그때가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지금같이 나이가 좀 들고 그랬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할 텐데 젊은 나이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 혈기왕성하고 꿈이 원대하고 그나마 내가 이제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부푼 포부 꿈을 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상황이 넉넉지를 않아요. 하루는 장모님이 오셨는데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밥을 못 해드리는 거야. 왜 못 해드려요?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가 바로 교회 뒤가 산이니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뜯어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장모님이 한 10시, 11시가 돼도 아침 밥상이 안 들어오니까 좀 이상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딸이 왜 밥을 안 주는가 하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때 딸이 바구니를 탁 들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가고 그렇게 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눈치를 챘잖아. 먹을 것이 없구나. 쌀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우시더라고 장모님이. 그리고 가서 어려운 그 상황을 처형하게 얘기를 하고 동생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 딸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학교 거리가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00m 거리에 다니는 게 버거워. 힘이 들어. 심장병 걸린 사람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숨이 차서. 그래서 체육 시간 되면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면서 집에를 도착해가지고 땅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어서 얘기를 주워 들었나 봐. 아빠, 나 심장 수술해주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심장 수술하면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놓고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 그래서 아빠, 나 수술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의 마음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시골교회 전도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장 수술해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정 얘기를 해보고 다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루는 앉아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알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 얘기를 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호와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를 들어갔어요. 우리 딸아이의 심장병을 놓고 핵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여쯤 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심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장재단에서
시골교회 어려운 목회자 자녀가 심장병이 걸리면 제일 1순위로 다 수술을 해준대요. 그래갖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가 서울의 백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받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리 딸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해도 고쳐줄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편 146편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난을 받을 때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았고 죽을 것만 같았고 고난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니까 무지갯빛 희망이 하늘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어려운 생활에 이렇게 처해 있어서 내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담임 교역자 사례를 못 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례비 줄 때만 되면은 그냥 발버둥 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좀 사례비를 드릴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는 사례비 받지 않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장모님이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처형한테 가서 돈을 빌려주라 그래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구리시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돈이 막 벌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고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돼요. 시골에서 고생하다가 돈이 잘 벌리니까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갖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세상으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든 재산을 걷어 가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남들이 생각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는 게 축복인 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한 것이 더 내게는 유익이더라, 축복이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 않았더라면 아마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눈이 팔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셨고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점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벌었던 돈 다 걷어가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 아마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큰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 줄로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나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나태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채찍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이 쓰고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채찍질해서 매를 때려서 바른 길로 오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사업할 때 그때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한테 불손하게 돼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작정을 하고 매를 갖고 와가지고 때리는데 어설피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진짜 깨닫도록 때려야 되잖아요. 종아리 걷어. 너 내가 왜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지 알아 몰라?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너 몇 대 맞을래? 3대만 맞을게요. 3대 가지고 안 돼! 10대 맞아야 돼!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종아리를 10대를 딱 때렸는데 종아리가 피멍이 들고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이 7살 때예요. 그래 놓고 너 잘못했지? 이제 아빠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네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너를 잘 되라고. 그리고 엄동설한 겨울에 밖에다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2손 들고 세워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엄동설한 추운 날씨에 눈보라가 막 치고 찬바람이 칼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밖에 세워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중에는 얼굴이 시퍼렇게 되고 막 떨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길래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울면서 영광아,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매를 때린 거야.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아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고난을 이기게 되고, 고난을 기뻐하게 되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본문의 다윗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되니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은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니 그것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유익인 것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비닐하우스를 하나 져가지고 각종 채소를 다 길러가지고 재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씨앗을 골고루 뿌려놓고 그것이 나오면은 풀을 뽑아주고 조금 물이 마르면은 물을 주고 막 이러니까 연하게 야들야들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상추가 그냥 부들부들하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며칠 물을 못 줬더니 다 말라갖고 시들시들하고 그래요. 근데 밖에 비닐하우스 밖에 노지에 뿌려놓은 씨앗들은 쌩쌩하게 그냥 다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우스 안에서 보살핌만 받는 채소들은 사람의 손길이 며칠만 안 가면 그렇게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지에서 비바람을 견뎌내고 가뭄을 견뎌내고 뜨거운 땡볕을 견뎌냈던 그 야채들은 며칠 동안 물을 안 줘도 강하게 자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그냥 보호만 받아가지고 그것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러기 아시지요?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V자 대형을 이루고 쫙 날아갑니다. 이 기러기가 철새인데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지방,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는데 4만 킬로를 날아간다 그래요. 그 4만 킬로를 날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날기 전에 꼭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름이 통통 튀게 해갖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러기를 길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V자 편대를 이루는 것이 왜 그런가 하고 생물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맨 앞에 가는 리더가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날갯짓에서 양력이 생기는 거야. 부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이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양력이 생겨가지고 고기를 따라가는 기러기는
앞에서 가는 기러기의 한 70%의 에너지만 소비하면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기러기들이 V자 형태를 이루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생존의 법칙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를 집에서 사육을 하는 그런 집이 있어서 기러기를 제가 좀 사다가 집에서 기르는데 워낙 잘 날아가는 새이기 때문에 이 천정을 안 해놓으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철망을 사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하늘에는 그물망을 씌워갖고 못 날아가게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자라는 기러기가 몇 년을 키우고 나니까 날개가 퇴화를 해.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풀러놓고 막 내놔도 닭들처럼 그냥 막 기어다니기만 하지 날아갈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퇴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고 순탄한 길만 가게 되면은 신앙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겨낸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용하여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인은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24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 침대에서 누워서 지냈고 직장암과 파킨슨병이 걸렸고 그 다음에 척추 카리에스가 걸렸고 척추 카리에스라는 것은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병이 걸려갖고 온갖 병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문학활동 글을 쓰게 됐는데 그가 병상에서 고통받는 동안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었고 42살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 공모에 출품한 장편소설 빙점이 당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미우라 마야코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가 중에 환의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썼는데 그 찬송가 작사가가 되어서 그는 3,000여 편이 넘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찬송가 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보모가 그가 안질이 왔을 때에 안약을 잘못 다른 안약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래갖고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장을 시키는데 앞을 못 보니까 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곳에 다니면서 새소리도 들려주고 이곳은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단다. 이것을 말로 다 들려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 말을 듣고 자란 환희 크로스비가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글로 쓰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가 쓴 주옥 같은 그런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고통 중에서 쓴 찬송가가 아닙니까?
억울하게 남의 실수로 눈이 멀어서 평생 맹인이 된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야. 나의 갈 길을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나의 갈 길을 우리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그는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는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눈 뜨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눈을 감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한 고난이 이보다 더 크십니까? 참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은 뒤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공은 불어오는 풍랑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을 인연해서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는 축복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을 마련해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시련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문제가 풀려나가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바라보는, 발견하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